저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땅의 그 시스템 중에서 가장 최초의 시스템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기 전에 이미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정죄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만드신 자녀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재우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평생 자기는 혼자 사는 편을 선택했어요. 그런 특별한 상황, 특수한 상황에 다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지금 가정에 대한 원리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을 위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나온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도 아담을 도와주는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이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첫 번째는 인간의 삶의 풍성함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하잖아요.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가정의 출발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정했다 이러면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계획된 출발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또 신비한 공동체이자 시스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돕는 배필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실성과 전능성 그리고 선하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돕는 배필인 배우자의 존재를 감사해야 하며 배우자를 자신의 삶을 돕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선택하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내 배우자를 하나님 때의 내 삶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만남과 존재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배우자를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이에요. 이렇게 잘 만든 대상이 누구냐? 우리 배우자인 겁니다. 배우자.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는요 걸작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배우자와의 조화로운 삶은 매우 큰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거 영어로 하면요, God doesn't play dice. 잘 알고 아멘 하셨죠? 하나님은요,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를 내가 선택했다는 생각은 인본주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온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직접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우연인 것 같은 상황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과정이든 어쨌든 만나서 서로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결혼하게 끌려서 결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행복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생활은 남자와 여자의 1대1의 만남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게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인용해 온 겁니다. 여기서 사람을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남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 남자를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남자와 여자, 이 단어가요, 아르센 카이델리라는 헬라 단어인데 정관사가 없어요. 사실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일부 일처제예요. 폴리거미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뭐 남자들 서운하세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모노거미입니다. 모노거미. 근데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왜곡되고 이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있는 나라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남자와 여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남자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요. 결혼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받고 사라진 것처럼 이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지금 우리가 3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존속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대인데, 남자 결혼하고 여자 결혼하고 아이도 못 낳고 이게 가정이라고 인정해 주자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창세의 원리, 창조의 원리 안 맞습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생활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가정의 출발이자 순리입니다. 남자끼리 우정, 여자끼리 우정은 인정하지만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가정의 순리다. 영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요. 오늘 좀 포인트입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원리를 오늘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참 섬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참 신경 쓸 것도 많으신데 가정을 만들어 주라고 해서 결혼시켜 놨고요. 얘들아, 너희들은 요렇게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원리와 공식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인간을 구속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은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언제예요? 언제? 오늘입니다. I'm giving you today for your own good. 오늘 너에게 준 그 뭐예요? Laws, commands and decrees.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변함이 없는 그 규범을, 원리를, 공식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하고요. 또 오늘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님 인용하시는데 그 세 가지 동사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의 세 가지 원리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떠남. 오늘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렇죠. 부모를 떠나서 누가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게요. 좀 여러분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저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녀 둘을 결혼시켰어요. 저 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요, 자녀들하고 굉장히 밀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밀접했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저도 맨날 같이 집회 다니고, 한 명은 반주하고 한 명은 율동하고, 항상 우리 네 가족이 같이 있고, 결혼 전날까지 같이 있고. 그렇지만, 자,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전통적 결혼관은 뭐예요? 여자가 자기 친정을 떠나서 시댁에 시집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 결혼관 아닙니다. 오늘 진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좀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세게 해라. 성경 그대로 해라.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안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가정의 시스템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인식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최선의 원리를 가르치신 거죠. 그것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라. 헬라어로 보면 카탈레입세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요, 카타라는 전치사하고 합쳐져 가지고요, 완전히 떠나는 것을 강조하여 남자로 창조된 사람은 아내된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완전히 떠나서 독립된 개체로 아내와 연합할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내 여자와 연합하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지리적으로도 공간에서 떠나는 것은 좋겠죠. 아니면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마음으로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줘야 됩니다. 이거 못 떠나가지고 갈등 있는 경우 많습니다. 떠나보냅니다. 오늘 보니까 완전히 떠나보내라. 완전히. 아니 물론 옆에나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좀 형편이 그래서 같은 공간에 산다면 그거 이해해주지만 그걸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가문으로 치면 물론 우리가 큰 틀 안에서는 한 가문이지만 가정으로 치면 완전히 같이 살아도 독립되는 거예요. 부모도 좀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생활이 되면 자녀를 할 수 있으면 공간에서 떠나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형편만 되면. 그래 지들이 이렇게 미숙하지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모난 것들이 깎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떠나보내야 나중에요, 이 부모도 좀 연세가 많고 힘들면 아이들이 옵니다. 가까이. 이게 못 떠나보내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떠나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본인도 떠나가야 됩니다. 그 제일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사람은 내 배우자지. 배우자한테는 말도 안 해놓고 엄마 아빠한테서 엄마 다 말하면 거기서 이게 이러면 하나됨이 이게 깨어지고 못 떠난 겁니다. 못 떠난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기들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건 오케이요. 근데 배우자 모르게 엄마한테 하고 또 배우자 모르게 부모님한테 살짝 용돈 주고 내 부모님한테 주고, 나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주면서 절대 받지 마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무의식 속에 부부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정말 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아내나 남편을 잘 이해를 해서 대화해서, 상대방 배우자를 통해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아내가 시부모님께 용돈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니, 남편이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 주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 합하여 그랬잖아요. 19장 5절에 합하여, 연합. 아내에게 합하여. 누구에게 합하여? 아내에게 합하여. 이거는 헬라로 콜레데스타이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웨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악교로 붙이다는 거예요. 악교풀로 두 사람을 딱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붙어서니까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딱 붙은데 그 두 사이에 누가 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은요,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짐을 나누어 짐을 말하고 정직과 그래서 진실함이 요구됩니다. 또 뭐예요? 연합의 결과는 잘 조화를 이루며 부부가 친밀해져요. 부부가 참 인티밋 릴레이션십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중요한 건데요, 한 몸을 이룬 겁니다. 한 몸. 부부는 뭐예요?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고, 한 몸, 한 몸. 따라합시다. 한 몸, 완바디,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예요? 서로 배우자를 보면서 저 여자, 저 남자하고는 나하고 지금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 한 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가정 별로 없습니다. 자,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네? 잠만 자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신방 갔더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말려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집에 오면 잠만 잔다는 겁니다. 잠만 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집에 와서 잠을 자면 이렇게 한 몸이죠, 한 몸.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구나. 내가 한 몸. 내가 잠자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상대방의 배우자가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러면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어떤 부인은 그럽니다. 왜? 저는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냐?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누가 배우자가 먹고 싶다면 내가 먹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 너무 얌체라는 거예요. 얄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몸에 좋은 건요 너무 잘 챙겨 먹는다는 겁니다. 너무. 심지어는요, 그 권사님이 먹으려고 딱 남겨놓은 것조차도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보, 이거 좀 먹어볼래? 그런 말도 안 한대요. 그냥 톡톡 씹어내는데. 저는요, 제가 먹는 거는 제가 잘 못 책임지고 먹습니다.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냥 입 벌리면 그냥 씹어 넣어줘요. 뭔지도 모르고 먹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먹어요. 하나님 은혜도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또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얌체처럼 자기 입에 자기가 스스로 집어넣으면요, 그냥 그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저 남자가 나를 위해 집어먹는구나. 지금 내 한 몸이니까 지금 내가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니드가 있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잠자는 욕구, 먹는 욕구. 또 결혼한 사람들은 성적인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음식도 맞춰주고, 생활 패턴도 맞춰주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한 몸이잖아요. 아내가 한 몸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해보고, 아내가 좀 여보 좀 잠 자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지금 내 몸이 자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면 자고 싶어도 앉아야지. 그렇게 서로 좀 노력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잖아요. 이 성경에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이대로 안 사는 겁니다. 다 따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 생활하면 하고 좀 10년, 20년, 30년 가면서 다 서운해합니다. 내 인생에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나는 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남자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금 희생한 겁니다. 나 한 몸이니까. 저 남자가 나고 내가 나고, 내가 나고 저 남자가 나고, 내가 저 남자고.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저는 이걸 깨달았고 보니까요, 우리 아내가 자면 그렇게 신나고, 아니 뭘 맛있는 거 먹고 싶다면요 100km 떨어진데 있어도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멘 저렇게 잘해서 좋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부부간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그냥 나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면요, 거기서 에너지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약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약하죠. 우리 남자끼리 이야기, 여자분은 귀 막으세요. 남자끼리 이야기입니다. 여자분들이 약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삽니다. 이 남자가 꼭 이 펌프질 마중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 여인 속에 숨겨진 저 밑에 감춰져 있는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남자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끌어내주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보세요. 꼭 닭으로 치면 남자가 암탉입니까? 수탉입니까? 남자로 치면 닭으로 치면 남자가 암탉이에요? 수탉이에요? 수탉. 수탉이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고기가 암탉이 맛있어요? 수탉이 맛있어요? 자, 고기도 맛없지, 알도 못 낳지. 근데 어시대기는 누가 해요? 암탉이 알을 낳아도 이렇게 노래하는 거는 수탉입니다. 꼬닥 합니다. 자기가 넣은 거예요. 자기가. 여자가 다 섬겨서 서포트해가지고 남자가 이만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럽니다. 내가 됐다.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거 알면 그냥 그렇게 야 이러면 그래 네 맛에 살아라 이래 해주면 되지. 잘난 맛에 살아라 이러면 되지. 그걸 남자를 막 기를 죽이고 고기도 맛이 없고 알도 못 낳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가끔 그럽니다. 왜 장군만 만나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평강공주가 되면 안 되겠니?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장군 만들었잖아. 그게 결혼의 비밀이고 신비야. 결혼의 신비.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한 몸. 야, 우리가 부부가 따로가 아니구나. 우리는 한 몸이구나. 그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일하면 내가 섬겨야지. 그가 행복하면 내 행복이고 그의 힘은 내 힘이고. 그렇게 사는, 그러면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잘 적용하고요. 첫 번째 원리가 뭐죠? 떠남. 두 번째는 뭐예요? 연합. 세 번째는 뭐예요? 한 몸. 이 원리를 잘 적용하고 잘 떠나야 되고 또 잘 떠나보내고 우리는 하나다. 그런 마음으로 잘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